시편 60편 1절 말씀입니다. 예. 60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결단과 순종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이 청년 공동체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쟁을 끝내고 피비린내와 적막함이 그 전장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전사한 그 이스라엘 병사들을 보고 있는 그 왕의 심경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애굽에서의 그 430년 포로 생활을 이제 청산시켜 주셨고요. 광야로 인도해 주셨던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셨냐? 이는 내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불러주시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과 함께 직접 싸워 주실 것이라고 했던 그 지난날의 약속과는 달리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놓인 지금 이 현실에 답답하고 막막하기만 한 이 현실을 직면하게 된 거죠. 자, 오늘 본문이 되는 시편 60편은 이방 군대에 의해서 아주 매우 큰 타격을 입고 고통하는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회복을 구하는 민족적인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표제, 여러분 표제 이제 성경을 보시면 이게 본문이 있기 전에 그 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이 표제, 그것을 표제라고 부르는데 이 표제는 이 시편의 배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이제 사무엘하 8장의 사건과 연결시켜서 그 표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겁니다. 최근 그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당한 큰 패배에 대해서 이스라엘 왕은 이 시편을 빌어서 매우 큰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탄식의 기도를 주님 앞에 이 시편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자신들을 일시적으로나마 버리신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의 패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그러니까 패배한 자신들의 상황을 하나님이 흩으신 것으로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어요. 자, 가만히 보면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셨다라고 한 이 표현, 이 흩으셨다라는 표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면 부수다 또는 쏟아버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이 바로 여기서 흩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 이제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애통하며 탄식하며 이 탄식함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이 왕은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는 기도를 잊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전쟁에 패하게 하시고 흩으셨고 흩으심의 의미는 부숴버리시고 쏟아버리신 그 이유,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돼야만 했는지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측컨대 왜 그러셨을까요? 당연히 죄악 때문이겠죠. 그런데요, 이 오늘 본문이 되는 이 시편 60편을 또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공동체 애가다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한 나라의 왕이 이 시를 통해서 노래하고 있다는 것은 한 나라의 왕이 이 시를 통해서 노래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그 이스라엘 왕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노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60편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공동체 애가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즉 시편 이 60편의 탄식시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 그 한 사람의 탄식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애통해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이 시편에 대한 어떤 정황과 상황들을 먼저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때야말로 우리 공동체, 우리 믿음, 우리 성도교회 청년 공동체, 우리 이 민족, 나가 한국 교회, 나가 열방에 있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교회들이 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가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죠. 옆에 있는 누군가의 일이 아니고 저 넘어 있는 다른 나라의 일이 아닙니다. 나의 일이고 우리 교회의 일이고 우리 청년 공동체의 일입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마음만 하나가 된다면 웬만한 어려움들은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네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셨거든요. 왜냐, 그 마음으로부터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그 근원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동체도 그 마음이 하나 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한 가지 일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살다 보면 갑자기 큰 일을 몇 가지씩 한꺼번에 막 빵빵빵빵 터질 때가 있어요.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 놓여 있는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죠. 그때 우리는 미리부터 그저 낙심하기 쉽습니다. 한 가지 일만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여기저기서 정말 큰일들이 빵빵빵 터지는 거죠. 그럴 때마다 낙심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라는 식으로 자포자기 하기가 매우 쉽죠. 하나 정도는 어떻게 메꿔보고 막아보겠는데 꼬리에 물고 물어서 여기저기서 빵빵빵 터지는 일들, 어느 순간 이제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에라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놓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시험이든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시험이 어떤 것이든지 능히 감당할 만한 시험들을 주신다는 사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의 자신감, 어떤 자신감? 영적인 그 자신감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마치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그저 상황 앞에 좌절하고 낭망함으로 그저 넋놓고 앉아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뭐죠? 리커버리, 회복이라는 의미죠. 여기도 써있죠. 우리 교회 전체가 붙들고 있는 2022년도의 표어기도 하고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의 표현은 리커버리, 회복입니다. 왜 회복이 필요할까요? 어딘가 무너져 있고 망가져 있고 박살이 나 있으니까 회복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저 살만하고 적당히 더 나아지고 뭔가 내 개인의 삶, 개인의 신앙, 또는 이 교회의 어떠한 부분들, 아니면 국가적인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이 더 나은 진보를 이루고 있거나 더 나은 상황들로 발전하고 있다면 회복이 굳이 필요할까요? 아니죠.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뭘? 너희들 반드시 내가 회복시킬 건데 그 회복을 주시기 위한 그 과정과 그 상황들을 그 앞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고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현장을 돌아보고 또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개인의 어떤 신앙을 관찰해 봤을 때 나는 회복 필요 없어, 뭐 살만해 라고 혹시라도 여기시는 분이 있다면 굳이 오늘 설교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적어도 제가 하는 바 정말 우리는 가슴을 애통하며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며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구해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는 해결해야 하는 순서가 있어요. 가장 먼저 이 어려운 일을 앞에 놨을 때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를 당면했을 때 이것을 해결될 순서를 굳이 매긴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고 방심했던 부분이 발견될 겁니다. 우리는 자꾸 누군가에게 이 상황을 여지를 돌리기에 바쁘잖아요. 거기에 이게 익숙한 사람들 아닙니까? 누구 때문이야? 뭐 때문이고? 쟤 때문이고.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너 같은 죄인 살리신을 우리는 잘 부르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단이 나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진단이 겸손하게 지금의 난 민낯으로 분칠한 얼굴 말고 민낯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지금 모습과 상황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된 모습들 남들은 모르지만 남들 앞에는 홀리한 척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지만 하나님은 심장, 폐부 다 꿰뚫어 보고 계시잖아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솔직하게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에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한 후에는 내게 닥친 그 여러 어려움들을 딱 꺼내놓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 중요한 것을 따라서 순서를 매기는 그 과정들이 필요해요. 우선순위. 무엇부터 해결해야 될 것인지. 자,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지만 정답을 알려드리면 그 우선순위를 매길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고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우선순위 가운데 선점해야 될 건 지난주에 이제 우리 김광영 목사님 설교해 주셨지만 예배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가장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렇게 이제 순서에 따라 하나씩 정복해 나가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어요. 문제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저 자포자기해버리면 반드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굳이 애써 둘러 돌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방법을 제시해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알려주고 계신데 우리의 완악한 잭성은 그냥 이악 물고 버티면서 지금도 괜찮은데 왜 뭐 자꾸 회복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뭐가 문제인데 라고 하면서 그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그냥 붙들고 있는 어리석은 거죠. 이 시편 60편은 다윗이 적을 여러 곳에 두고 동시에 싸워야 했을 때 지은 시예요. 무슨 얘기냐? 그냥 어떤 한 민족과 싸웠던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사방에, 그러니까 강대국, 이스라엘 나라는 사방에 여러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에돔, 블레셋, 여러 나라들. 다윗은 이 아람 사람들, 즉 수리아와 싸웠는데요. 아마도 그 1차 전쟁에서는 그 아람 사람들과의 전쟁에서는 패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틈을 타서 에돔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다가 변방에는 모압, 블레셋까지도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조짐을 막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를 보면 수리아는 북쪽에 있는데 북쪽의 적과 막 싸우다가 패배를 한 그 마당에 이 남쪽에 에돔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게다가 동쪽에 모압이 또 오고 있고 그리고 서쪽에 있는 블레셋까지 쳐들려고 올라가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 굳이 이걸 불이 난 것을 비유를 하자면
북쪽에는 불이 나서 끄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는데 또 남쪽에 새로운 불이 붙었고 동쪽과 서쪽에서도 연기가 막 솟아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 동서남북이 사방에서 막 불이 붙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어느 한쪽도 상대하기 거북한데 사방에서 막 불길이 솟아오르니까 이 다윗은 그 시험을 스스로 감당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리고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어쩌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 상황이 단연 이 다윗, 수천 년 전에 믿음의 선진인 다윗에게만 있는 상황일까요? 여러분들 지금 평안하십니까? 뭐 굳이 평안한데 자꾸 제가 막 힘들어, 회복 필요해,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는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평안하신가요? 아니요. 행여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평안함, 내가 이 평안하고 느껴도 내 안에서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회복이, 하나님의 그 회복이 우리에겐 지금 필요한 때예요. 그럴 때마다 원망의 마음이 생길 수 있죠. 나름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며 말씀도 잘 듣고 매일매일 끊임없이 정한 시간 들여 큐티도 하고 통독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지체들 섬기기도 하고 챙기기도 하고 나름 시간을 다 할애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내 삶으로 딱 돌아오면 가정에서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팡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이제 직장을 갔는데 또 막 직장에서 일이 막 터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막 예민해지니까 이제 관계도 막 이상해지는 거고.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것이란 자신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저에게 이렇게 투영해서 봤는데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생겨야 되는 거죠? 한꺼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면 닥치는 대로 일을 하기 쉽습니다. 중구난방. 그러나 그렇게 하면 힘은 힘대로 들고 얼마 가지 않아서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다윗은 무엇보다 먼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발견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60편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리고 가능하시면 히타죠. 뒤에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진단 나온 거예요. 왜 자신에게 그리고 이 이스라엘 이 민족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막 고민하고 막 기도함으로써 진단이 나온 거죠. 아, 그치. 이 상황들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평안하고 평탄하고 인생이 나이스해야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되는 일이 없고 막 문제들이 막 빵빵 터지고 하는 거는 악마 사탄 막이고 하는 일인 건가요? 아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황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그 상황을 대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다윗은 이런 곤경에 빠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런 어려움이 한꺼번에 생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그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셨다면 절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가 나시고 진노하셨구나. 왜 그런지 아세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430년 동안 종 노릇하며 살다가 예전에도 한번 나눴습니다. 군사적인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아니면 뭐가 있었겠습니까?
정말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죄다 빠진 그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시키시죠. 그리고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데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왜 그러시냐? 내가 너희와 함께 그 거룩한 성전에, 거룩한 전쟁에 내가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 수가 없는 게임인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데 어떻게 질 수가 있냐라는 거죠. 다윗의 전쟁은요, 웬만해서 다 승리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오늘 이 배경은 패배를 맛봤죠. 그리고 막 상황이 사방에 막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들.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결론 하나죠. 왜 그런가? 왜 이런 상황이 내게 벌어졌을까? 이 민족 가운데 벌어졌을까? 결론 하나예요. 하나님의 우리와 지금 함께하지 않으셨구나라는 거죠. 이스라엘 주위에는 동서남북으로 강한 나라들이 진치고 있었어요. 도무지 이스라엘 자신의 힘으로는 그런 나라들을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이스라엘이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손이,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손이 그 다른 나라들을 누르셔서 공격하지 못하게 막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딱 치우시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어려움이 한꺼번에 막 터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평안하십니까? 그 평안은 어디로 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행여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 어려움 어디로부터 온 것 같아요? 그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때 다윗은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따라 치셨고 흩으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라는 그러한 교만함과 영적 방심함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도 다윗은 그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여러 적들을 일으키셨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멸망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때리시고 진노하시고 그로 인해서 채찍질 하시는 것은 그 목적은 멸망에 있지 않아요. 마치 어린아이, 사랑하는 자녀가 정말 앞뒤분간 못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정말 목숨까지 위험할 만큼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걸 옆에서 부모된 입장에서 눈으로 보고 그래 내버려 둘까요?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 몇 가지를 잡고라도 와서 안전하게 자녀를 세워줘야 되겠죠.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사망으로 몰고 가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다윗이 알았어요. 자신들의 이 주변 국가들, 이방 나라들에게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 전쟁에 실패하고 패배한 이유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고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게 이김을 주시겠다라고 이미라도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그 약속을 믿은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다윗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 것이라고 다윗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와 상황들,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다시 한번 딱 캐치해야 될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어주시기까지 함으로써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소유케 하여 주신 그 은혜, 그 약속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어려움과 상황들 앞에서 그저 절망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거죠. 다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다윗은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늘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이며 하나님께서 잠시라도 그 손을 거두신다면 결국엔 지금 이 현실 이런 식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터지는 것이 과연 지극히 정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우리 하나님은 그 손을 거두신 거예요. 거봐. 내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 심술이 가득 차셔가지고 막 미저리처럼, 미저리는 모를 거예요 요즘 사람들. 옛날에 나이 드신 분은 알 겁니다. 집착 강해가지고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 존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 일방적인 우리를 향한 그런 받을 가치가 없고 그럴 가치가 조금 1도 없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주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 당신의 그 언약에 성실하신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성실하심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그 죄악 가운데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내버려두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내버려두면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아시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계속 당신의 품으로 끌어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다면,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다윗, 잠시도 기도를 중단할 수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다윗은 승리에 도취하여 기도를 잠시 쉬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다윗이 순간순간 정신 못 차릴 때가 분명 있었거든요. 바세바를 범하기도 하고 음란한 죄악 가운데 나아갔던 것은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가 그 부귀와 영화와 그 나라가 점점 더 강성해지는, 그러니까 살만해지니까 정신이 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두면은 얘가 이제 딴 길로 갈 것 같으니까 정신을 번쩍 들게 하시는 거죠. 이방 나라 대적들을 붙이심으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공격할 때 그 첫째 성인 여리고는 손도 대지 않고 이렇게 뺑뺑이 돌면서 CCM 밴드 앞에 두고 막 뺑뺑 이렇게 돌았잖아요. 7바퀴. 무너뜨렸어요, 여리고성. 그 정말 강한 여리고성을. 그런데요, 그들은 그냥 그 성 주위에 돌기만 했을 뿐인데 7째 날에는 그 성이 무너졌죠. 그런데 아이성, 이름처럼 아이성은 아주 아이처럼 작은 성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아이성은 여리고보다 훨씬 작은 성. 그랬음에도 이스라엘은 패배하게 되었죠. 여러분 여호수아 기억하시나요? 사건을? 그 이유가 뭐였어요? 단순합니다.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이 이 작은 성에서 패배했다는 소문이 퍼지면 주위에 있는 모든 적들이 동시에 다 덤벼들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는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이 세상의 어려움을 잠시도 견딜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이 세상의 어려움을 잠시도 견딜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은 100%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우리가 자기 자랑이나 하고 자기 자아도취에 빠진다면 이것은 그저 자살 행위와 다를 게 없는 거죠. 은혜를 망각했는데
이것을 깨닫고 여호수아가 한 것이 뭔가요? 바로 가나안 땅을 완전히 다 정복할 때까지 잠시도 긴장을 풀지 않고 기도를 중단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도 이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해야 했어요. 이 사면 초과의 시험은 우리 하나님이 너 그렇게 교만하게 내 자신만 믿고 기도하지 않고 게으르게 있으면 되겠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책망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 이걸 굳이 표현하자면 네가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면 전쟁하는 것도 좋지만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자기 주문인 거예요. 다윗을 향한. 다윗은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제가 얼마나 미련한지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저의 힘만으로는 이 동서남북에 있는 여기저기서 터지는 이 문제들 앞에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다시는 제가 제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우리의 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자기들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게 되죠. 시편 60편 4절 혹시 있나요? 4절?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자, 다윗의 군대의 깃발은 진리의 깃발이었어요. 다윗의 군대는 먹을 것이 그저 없어서 또는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거나 약탈하기 위해서 싸우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깃발에는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진리를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다윗이 깨닫는 것이 뭘까요? 이번의 패배는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더 겸손해지고 진지해지도록 하기 위하여 내리신 경고의 나팔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신 차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이것은 결단코 이 전쟁의 패배를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오래간만에 또 사용하며,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미 우리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어요. 문제는 그 주님이 주신 그 승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것으로 받아내느냐,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세상의 통박과 지식으로 어떻게 해서든 싸워보려고 하는, 하나님 없이도 되는 그런 논리 속에서 다른 건 다 준비해놓고 하나님만 쏙 빼잖아요. 다른 건 내가 열심을 다해서 공부하고 돈 벌고 해야 되는데 그 주일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 하기에. 주일만 없으면 좀 더 벌 수 있을 것 같고, 주일만 아니면 이 헌신과 섬김 아니면 좀 더 괜찮은 성적 나올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 없으세요? 없으면 감사하고요. 다윗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고백한 이 믿음의 고백은 원인을, 자신들에게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에 대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점검했다라는 그 겸손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 그리고 이 1년간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될 이 중심의 표, 회복입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망가지고 무너지고 오염되고 잘못된 그런 것들이 다시 원상, 제자리, 복귀되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게 회복이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회복은 조금은 개념이 달라요.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회복은 이전보다 더욱더 완전한 모습, 조금의 흠도 티도 없는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복이라는 거예요. 2022년도 우리 청년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의 신앙,
그리고 이 민족 회복해야 합니다. 어떤 회복?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 분칠한 얼굴로 이 정도면 됐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전 연약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러한 지극히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다윗처럼 주님이 찢으셨고 주님이 흩으셨고 주님이 분리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멸망케 하셨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건 한 가지, 주여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회복의 키는 주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2020년도 사랑하는 청년부 회복의 놀라운 애를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세요. 우리 마지막 찬양이었던 이 땅 회복하길이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좀 기도 한번 하고 그리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당시 개인의 회복, 우리 교회 회복을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이 죽어가는 이 세상,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상적으로 봐도 사회적인 모습을 봐도 얼마 전에 대선이지만 솔직히 소망이 없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이 지구는 또 오염되어 있습니까? 이 코로나 그냥 왔나요? 물론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 상황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 다 모든 책임을 전가해 드릴 건가요? 아니죠. 우리의 욕심,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바른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욕심이 이 지구를, 이 생명들을, 이 피조물들을 망가뜨려 놓은, 어쩌면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 환경 운동 열심히 하세요. 다 좋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본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그냥 겸손하게 꺼집어내서 하나님만이 회복의 주권자 되십니다 라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교회의 신앙이 회복되고 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순서라는 것,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심정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에도 신음하며 기다리는 모든 피조물은 우리 주의 자녀들이 나타나길 보니 기다리네. 주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그의 영광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찬양하리니, 주가 사랑하는 모든 주의 창조물들이 주의 계획 따라 살기 원하네. 영원한 나라의 초대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이 땅 회복하기 기도하네.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신음하며
맡겨주신 주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은 그의 영광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찬양하리. 주가 사랑하는 모든 주의 창조물들이 주의 계획 따라 회복되길 원하네. 영원한 나라의 초대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이 땅 회복 주가 사랑하는 모든 주의 창조물들이 주의 계획 따라 회복되길 원하네. 영원한 나라의 초대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말씀 따라 살기를. 이 땅 회복하길 기도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가서 오래 깊이 기도하시기는 좀 어렵겠지만 한 가지 명확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때가 하나님의 회복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회복을 구하되 그저 중구난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순전하게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이루실 때 이 회복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민족이 살아나고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